안녕하세요. 찬송 더 하시지 금방 끝나시. 찬송가 부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장 더 부를까요? 예. 은혜 찬송에서 뭐 부르고 싶으신 거 있어요? 네? 예? 그 전에 알았는데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그 몇 장이더라? 예, 107장. 110장? 예, 은혜 찬송 107장. 107장에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 그 불러봅시다. 은혜 찬송 107장. 은혜 찬송 10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교육원에서 계속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다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육원에서 전도 집회 관계로 이곳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 이 말씀 듣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질문 시간 갖고 시간 허락되는 대로 사도행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24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는도다. 이 말씀에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구절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인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다 그랬으니까 반석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말씀인가 그런 질문인데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의 그 장례를 쭉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아무 지파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약혼한 그 요셉,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도 유다 지파입니다. 또 마리아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는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또 나와 있는데 그 족보는 바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족보가 예수님 이상은 누가복음에는 그걸 올라가는데 마리아 그 요셉이요. 요셉 이상에 쭉 가면은 마태복음하고 같은데 중간에 가다가 틀려요. 그래서 이 다윗부터 쭉 틀리는데 그 동일하게 그 요셉이나 마리아가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사자는 왕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홀은 치리자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군세를 말합니다. 치리자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요셉의 지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았죠. 그런데 어째서 그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보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고 했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생애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 믿음의 그 선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또 엘리사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들 중에 그 생애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고 일부분만,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의 모형, 솔로몬도 영광의 왕이실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생애 중에서 한 일부분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도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모세는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사실 같습니다. 건진다는 말이나 구원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에 보면은요, 참 그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윗의 생애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 생애도 많지만은 철저히 실패한 그 죄를 범한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애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 요셉은 그 생애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 꿈을 잘 꾸어서 꿈 얘기를 해가지고 그 꿈 얘기 때문에 요셉이 더 미움을 받고 형들의 잘못한 것을 그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그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을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또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철저히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으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전부 요셉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구렁텅이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져내 가지고 애굽에 판 것은 실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배척한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이방인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이 흉년에 다 굶어 죽었을 텐데. 그런데 그 흉년 때 풍년 때 곡식을 거둬들였다가 그 흉년 때 양식을 나누어 줬는데 그 7년 흉년 때 그 형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자기들이 팔아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될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앞에 굴복하는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의 그 생애가 전체 요셉의 생애 보면은 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흠이 있는데 요셉의 생애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또
또 이스라엘 자기 동족도 그 흉년 때 구원하는 그 모형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여기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로다. 전능자의 손이라는데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라는 것은 야곱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생애를 인도하여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요셉이 의지함으로 요셉의 활이 경강하다. 그의 팔이 힘이 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요셉은 그 요셉의 그 계통에서 그 에브라임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태어났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여호수아가 났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했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또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요셉은 요셉이 완전히 예수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실지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자 역할도 하기도 하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석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도다. 그리스도가 나실 걸 말합니다. 그 요셉의 계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의지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계통보다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의지한 그 하나님의 능력, 야곱의 전능자의 손, 그 하나님의 힘, 전능자의 손을 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즉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요셉, 그리고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여기 질문하신 분은 저는 포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재영 형제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다 읽지 말고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위치를 쭉 지금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여자는 일철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14장에도 있는데 여자가 장로도 될 수 없고 여자는 목사도 될 수 없어요. 장로는 다스리는 겁니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죠. 또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가르치는 것은 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가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이 배우라.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그 앞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는 이와나 하와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는 하와로 되어 있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라고 되어 있는데 하와입니다. 그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먼저 하와를 꼬였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 남편도 그걸 받아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사탄에게 꼬임 받은 것, 죄를 범한 건 여자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먼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 여기 죄에 대한 책임을 여자에게 먼저 지금 이제 묻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죄가 많다.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응?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하와를 책망하시는 있는데 근데 죄도 먼저 지었지만은 구원도 먼저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들도 여인들이었고 또 교회 안에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형무소에 가면 구치소에 가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자가 많이 갔을 거예요. 지옥에 가면 남자가 많이 갈 겁니다. 여자가 죄도 많이 지어서 그래서 구박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랬지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구원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 너무 꽃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전화 이복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얘기하는데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질문 내용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보면은 참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해산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벌을 내린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먼저 죄를 범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지금 이제 그 징계를 내린 건데요.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자, 잉태한 그때부터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애 뵈면은요, 구역질을 하고, 매서 꽂다 그러고, 어떻다 그러고, 벌써 잉태하는 고통이 시작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요, 해산하는에서 근심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 애를 낳다가 옛날에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 해산하는 그 고통,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한 그 대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자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징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는 또 어떠냐?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그랬죠. 처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고생을 해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그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이르면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정절을 지키고 그 9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죠. 아담한 단정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가 그 깨끗한 생활, 단정한 생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거룩한 생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부정함이 없잖아요. 예? 정절로서 자기를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구원은 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단어는 같지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가는 그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은 살아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게 몸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징계에서 면제되는 구원입니다.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더 이상이 없을 텐데 그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 말은 그
여자가 해산해야 된다는 징계, 그 징계는 면제될 수 없다고 봐요. 그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이상이 이제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징계 한 가지는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해산하는 거다. 그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징계에서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그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 해산하는 사람은 뭐냐? 해산하면 그만이에요. 예? 애 안 나면은 그 징계는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해산함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그 해산하는 징계는 면할 수가 없다. 그 해산하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징계는 끝난다. 그 징계에서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징계에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 말이? 예? 이해되세요? 예? 대답이 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징계는 면할 수 없다. 다른 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면 해산하는 징계 그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면할 수가 없다. 그 징계만 받으면 여자로서는 먼저 죄를 짓고 다 그랬지만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은 더 이상 징계는 없다. 해산하는 징계 한 가지만 받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창세기 30장 3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행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그러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축복을 뺏은 사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 이제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니까 야곱이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냈어요. 피란시킨 거예요. 그래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그 외삼촌의 그 둘째 딸 라헬이 미모도 좋고 아주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그랬어요. 네가 내 조카지만은 그냥 무조건 내 일을 할 수 있느냐? 응? 네가 일한 대가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을 주시오 그랬어요. 제 아내로 주시오. 그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네 조카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는 이 그 건친 결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사촌 관계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 그랬어요. 7년. 그러니까 이 라반도요. 자기 조카를 이제 그 이용해 먹는 거요. 7년간 부리 먹고 자기 딸을 이제 팔라 그래요. 좋다고. 그래서 7년을 지나는데 연애함으로 7년을 막 며칠같이 이제 그렇게 여겼다 그랬어요. 7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고는 이제 첫날 신부가 들어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큰 딸이잖아. 레아. 예? 큰 딸이에요. 응?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아니 둘째 딸 라헬을 주시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풍습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당시 않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거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동생도 주겠다. 응? 동생도 줄 테니까 둘 다 데리고 살아라. 응? 그 대신에 7년을 또 더 해라. 더 일해라. 그러니까 14년을 참 그 외삼촌도 이 조카를요 참 이용해 먹었어요. 요셉이 꿍꿍 14년간 일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7년을 더 이제 일해서 이제 외삼촌에게서 그 대가를 뭘 줍고 그러니까 품삯을 양을 치는데 양이나 염소를 치는데 이제 단색으로 된 거는 저 외삼촌 것이고 얼룩진 거, 얼룩진 것은 전박이 이런 것은 전부 내 걸로 합시다. 그러면 아주 골라내기도 좋고 얼룩진 거, 전박이 같은 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구분했어요. 얼룩진 거, 전박이 이런 거는 섞어 놓으면 또 교매해가지고 또 많아질 테니까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따로 관리하고, 야곱은 이제 그 외의 것만 이제 또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꾀를 했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그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는 이제 포플라 아시죠? 버드나무. 그리고 여기에 살구나무는 알몬드라 그러는데요. 그런 나무고 또 신풍나무는 프로타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이제 이 껍질이 잘 벗어져서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껍질이 좀 검으니까 이렇게 삐끼면은 얼룩해지거든. 중간중간에 삐껴서 그걸 이게 양떼나 그 염소가 와서 먹는 그 물가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물 먹으러 올 때 그것을 세워놓으면은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새끼를 베는 것들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낳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개천가에 그걸 낳아서 그 새끼를 베게 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새끼 뵐 때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한 것이 자기 것이 되고 약한 것은 외삼촌 것이 되고, 예?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새끼를 그거 뭐예요? 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 가지고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걸 쳐다보고 새끼를 벤다고 해서 얼룩얼룩한 게 베어지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뱉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이 말씀에서 가지를 양떼에 행하게 한다고 해서 양의 털 색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양의 털 색깔은 어미로부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명쾌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큰일 났네. 이제 명쾌한 대답. 예? 이건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지금도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가능하겠는데, 예? 그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말이야, 이렇게 버드나무 같은 거 뭐 프로타나스 같은 거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비까지 얼룩얼룩하게 해놓고 그 앞에 새끼를 베게 하면은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박이가 나오면은 그거 되겠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느냐? 응?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새끼를 낳지 않겠나고 생각해서 그런 어떤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야곱이 혼자서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어미의 유전에 의해서 뭐 그 털 색깔이 하얀 것도 나오고 까만 것도 나오고 하지, 뭘 보고 거기서 새끼를 뵌다고 해서 그 본대로 뭐 얼룩얼룩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미신적인 건가 뭐 하여튼 그런 관습적인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맞지는 않는데 왜 그러면 얼룩진 거 그런 것들이 나왔느냐? 야곱이 생각한 대로. 야곱이 꾀를 냈는데 그 야곱이 꾀를 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보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의 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부에스바 광야에서 이제 하룻밤 잤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쭉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게 복을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같이 계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은 그 라반은 이 야곱을 이용해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삼촌도 속이 먹고 야곱은 또 아주 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얼룩진 건 자기 것이고 그냥 단색으로 된 것은 삼촌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얼룩얼룩한 걸 많아지기 위해서 꾀를 내고, 예? 또 튼튼한 양은 자기 것이 되려고 꾀를 내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예? 교활하다. 경상도 말로는 얍삽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아주 꾀둥이란 말이에요. 꾀둥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도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뺐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또 받고 그래가지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은 요셉을 이용해 먹고 저 야곱을 이용해 먹고 야곱은 또 자기 꾀를 가지고 내가지고 삼촌 것을 자기 것이 되도록 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꾀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재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네? 야곱은 자기 꾀로 얻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 삼촌에게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촌도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 둘을 주면서 자기 조카에게 14년간 부려먹고 또 양치라고 또 부려먹고 7년을 또 부려먹고 그 21년 동안 그 외삼촌 밑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눈코뜰 사이 없이 지났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처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야곱이 꾀를 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그 버드나무 가지 빗겨 가지고 해봐도 소용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건 아주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이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그건 죄지만은 그걸 통해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그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실제로. 또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뺏겼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다단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단계. 교회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임상 실험으로 인정된 자료도 없는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수십 군데 모든 질병에 다 좋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형제 자매의 거절 못하는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강매하다시피 하고 또 다단계 하부 조직으로 가입을 시켜 교회에서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럴듯한 온갖 가문이 있을로 현혹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가? 참으로 다단계의 함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인 줄 모르고 하는 모르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게 하거나 가입하는 일이 생명이 죽게 있다고 했는데 징계를 받거나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믿는 사람의 양심상 옳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에서 전에 말썽이 생겼던 적이 있었고 어떤 구역에서도 다단계의 경험을 해보고서 노력도 하지 않고 무감각해져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는 생각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의합니다. 이 다단계 아시죠? 이 다단계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 판매 하나의 기술인데 그 다단계라는 것은 이제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이제 무슨 그 장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나한테 사면은
그 사람 물건 사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 또 이제 하부 조직을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 사면은 물건만 사는 그건 이익금이 일부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 사람이 회원이 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그 이익금 얼마가 그 사람에게 또 돌아가요. 또 그것이 제일 위에 것까지 또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쭉 회원을 만들면은 이제 하나의 그 장사, 그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돈이 모집하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이제 다단계인데, 그래서 이 다단계 그 하는 그 업체들은 이 신문이나 텔레비에 광고를 하지 않고 그런 조직으로 해서 광고로 나가는 돈을 개인에게 준다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조직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다단계 자체는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기성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자체는 뭐 아주 정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단계 이 교육을 받아서 본다든지 그 설명을 들으면은 아주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많이 돈을 벌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은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돈을 벌 것처럼 막 큰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그냥 실패를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편안하게 해가지고 옆에 아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입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익금을 먹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해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단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가요 종종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요. 뭐 그게 이제 건강식품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어요. 그 다단계로 파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와서 물어요. 사업이야 뭐 뭘 하든지 좋지요. 죄 짓는 거 말고는 다 좋은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오. 그래요. 교회에서는. 하려면은 교회 형제 자매들 상대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하면은요 제일 첫째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세일즈맨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외판들 보면요, 그 특별히 어떤 용기와 기술과 그런 그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붙잡고 이걸 팔라고 하는 거예요.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들어보면은요, 여기 가문이세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들어보면은 아주 솔깃하게 얘기해요. 이거 물건도 좋을 뿐 아니라 이것을 사면은 회원이 되면은 물건을 싸게 살 뿐 아니라 이거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면은 이익금이 이제 형제 자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팔아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 개만 사면 되는데 몇 개 사도록 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팔도록.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또 팔고 또 팔면은 그 밑에까지 이익금 일부가 계속 자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옛날 말로 보리흉내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라도 수입을 얻을까 싶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형제 자매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저 형제 자매를 여기에 가입을 시킬까? 어떻게 형제 자매에게 이걸 물건을 사게 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 자기도 신앙의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임상 실험으로 인정된 자료도 없는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수십 군데 모든 질병에 다 좋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 그랬는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안 되죠. 지금 허위 과장 광고해서 누가 사겠어요? 예? 뭐 지금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 광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면은 어떤 형제 자매가 그런 것을 취급한다. 뭐 식품을 취급하든지 아니면 그에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다른 일상 무슨 별별 게 다 나와요. 이제 그런 데 쓰는 물건은 그 다단계 물건이 거의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좋지 않으면 그걸 못 팔거든요. 물건 자체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사람이 자진해서 사면 돼요. 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해운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가 필요한 것 이런 게 하나 사면 필요해서 사면은 끝나면 되는데 해운이 되면은 싸게 살 뿐 아니라 이걸 이제 다른 해운을 내가 또 모집을 하면은 그 이익금이 내게 온다 그러니까 이걸 한 개 사야 될 사람이 몇 개를 사는 거예요. 몇 개를 사요. 필요 없는 걸 사야 돼. 이걸 사가지고 이걸 팔라니까 어디가 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형제 자매 붙잡고 이거 하나 사달라고. 그럼 하도 졸라대니까 필요 없는 걸 또 억지로 사게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형제 자매는 이거 하나 사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그냥 와서. 어떤 거는 싼 것도 아니에요. 비싼 거 있어요. 그 다단계 판매 안 되면 어떤 거는 한 개 몇십만 원짜리 있거든요. 이걸 사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예? 그래 마음 약해서 하나 사주면은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고 원망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기도.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 자매의 거절 못하는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랬는데 강매하다시피 한다는데 강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다단계 판매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에게 권하지 마세요. 어떤 형제 자매가 그런 사업하는 줄 알면은 필요해서 그 형제 자매에게 물건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 필요한 사람이. 형제 자매가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나 구역 모임에서나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그런 거. 장사하는 거는. 예? 형제 자매가 사더라도 밖에서 사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 모였을 때 넣지 말고. 예? 그리고 그 장사하려면은 형제 자매들 상대해서 하면은요 사주는 것도 한 번, 두 번 사주지 계속 어떻게 사줍니까? 그 얼마나 오래 갈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은 물론 잘 모르겠는데 이 다단계 판매하는 거는 물건들은 그래 나쁜 것이 별로 없고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단계 판매를 되게 못해요. 왜냐하면 나쁜 걸 판다면 그것은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팔아먹고는 도망가는 사람들. 그렇지 이게 세계적인 다단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메이 같은 거, 이거 뭐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그 물건들은 전부 다 좋아요. 예. 그 필요하면 그냥 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장사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틀림없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나중에 그냥 아주 허황행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 회원이 돼가지고 자기도 남의 다른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돈 번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장사할 사람은 밖에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아주 발붙고 나서서 하든지 그러지 형제 자매들 상대해서 장사하려면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자꾸 그 회원 가입해달라 그러고 장사 그걸 하려고 하거든 교회에다 일러주세요. 예? 왜? 다른 사람에 대해 아주 인상을 좋지 않는 인상을 줍니다.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응? 그렇게 해야지 이걸 자꾸 그 강조를 하고 강매를 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게 교회에요 몇 번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아마 옆에 보고 딱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어떤 구역에서도 그랬는데 다단계 경험을 해보고서 이건 하여튼 다단계 입하면은 형제 자매들을 상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이 좋으면은 그냥 그 쓰면 돼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 이거 좋으니 뭐 선전하고 그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사도행전 14장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비알레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사도행전 배운 데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요. 이 사도행전 14장 내용은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의 그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여러 아시아 여러 지역에 그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쭉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읽은 말씀에는 그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루스드라에서 그게 앞에 보면은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있고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여기 안디옥은 그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거기 가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뭐 이방인들도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거기서 쫓아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에 이제 전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무리를 끌고 여기 루스드라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은 바울을, 이게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죽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갖다가 내버렸어요. 성 밖에다 끌어 내치니라. 묻어주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버렸어요. 참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요,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깨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성 밖에 갖다 내버렸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툭툭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갔어요. 어느 성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루스드라 성에 또 들어갔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기다리는 사람들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방금도 돌로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다 또 만나본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옆에 있는 더베로 갔다가 거기 가서 또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또 와요.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 죽었던 거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자기를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은 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몰려와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또 갔어요. 예?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이걸 보면은요, 왜 돌아갔느냐? 그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한 번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고 그리고 헤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 또 만나러 간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있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지,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또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서 다른 데 갔다가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갈 때는 거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간 거예요. 찾아가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랬죠. 자, 구원받았지만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떤 그 시험이 있을 때는 넘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실족하지 않도록.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믿음이 약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도 있고 어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 어떤 다른 교훈에 의해서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이 성장하면은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그 유혹과 어떤 그 다른 교훈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약할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 보고 전도한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 그러면 바울사를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혹시 이단인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나 예수 믿다가 맞아 죽겠다. 그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그 두려워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핍박했던 그곳에 그러나 전도했던 곳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찾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굳게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형제 자매들이 말씀으로 여러 말로 어떤 사람들은 밤새워 가면서 교제합니다. 교제하는 가운데서요 서로 그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 그리고 많은 신앙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굳게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 다음에 4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쭉 순방하는 겁니다.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교회를 굳게 한다는 말은 뭐 교회당 세멘트를 굳게 한다 그 말은 아니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때는 교회당은 따로 없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18장 23절 봅시다. 또 같이 읽읍시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굳게 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사도들이 계속 돌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돌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신앙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튼튼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4장 다시 봅시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말씀 안에서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여기서 너는 배우고, 뭘 배우고? 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믿는 거기에, 이게 다른 번역에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요 말씀에 굳게 해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 있잖아요.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은 태풍이 불면 뿌리까지 뽑혀 날아가 버려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신앙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또 내려가 버려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앞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에 속이고 속는 세상에 신앙적으로 속으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속이고 속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예? 그 속이고 속는 그런 악순환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속으면은 속상하고 손해보고 뭐 상처 입고 뭐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속으면은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보상하겠어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확실히, 확신한 일은 깊이 믿는 일에 서 있으라. 거하라.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예?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예. 그는 평생도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번씩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라는 건요 볼기짝 때리는 거예요. 예? 그 무시무시한 아주 그 곤장행입니다. 예?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그럼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환난 그러면 별 실감이 안 나죠. 우리 뭐 전도하다가 우리가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가요. 예? 우리가 신앙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시대처럼 그런 환난은 없을지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또 환난이 있어요. 어떤 자매는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가정에서 있는 환난이 있고, 또 직장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환난이 반드시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신앙생활의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거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봅시다. 6장 22절.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인자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 봐요. 아주 우리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아무개나 아주 나쁜 사람이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왜? 너희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했네. 선지자가 받는 상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받을 테니까 반드시 있어요. 있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또 요한복음 1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멩이 들고 따라다녀요. 때가 되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골목골목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수십 명이 맹세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목골목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겠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러나 예수님 자신 혼자 그 모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 당한 동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동시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많이 신문에도 제가 오늘 보니까 4가지 신문이에요. 크리스찬 신문 뭐 무슨 기독교 신문이에요. 4가지, 5가지 신문에서 나왔어요. 동시에 제가 그걸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까지 이단이라고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런 거 비난한 건 전적으로 잘못된 거다. 지금 기독교계에서 쫙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부터 핍박 없겠어요? 예? 마귀가 다 도망갔겠어요? 마귀가 늙어 죽었겠어요? 마귀에게 이용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하든지 또 해요. 그걸. 예.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핍박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구함이 아니요 저희가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빨리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기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싸워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 되도록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도록 아주 강건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잠잠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힘이 없답니다. 그러나 고인 물에는 물고기는 힘이 없대요. 그러나 아주 아주 힘세게 이제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고난 중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걸 참고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이 원래 정금이 아니고 많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죠요. 예?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녹이면은요, 예, 녹이면은 불순물이 불순물하고 이 순금하고는 딱 구별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끄잡아내 가지고 또 약물 속에 넣고 그걸 때려서, 예? 그러면 불순물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예.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약물 속에 들어갔다가 계속하는 사이에 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제가 이 금을 단련하는 거 한번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예. 나중에 정금이 되면 종이 쪽처럼 얇게 펴도 이게 안 깨져요. 예. 순금이 되면은. 이 금을, 순금을 만들 때는 많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이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은, 예? 어떤 박해와 고통이 오면은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은 왜 이런 시련이 있느냐고, 왜 고난이 있느냐고.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잡혀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수없이 때리고 착고에, 예? 손과 발을 딱 채가지고 깊은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계셨어요.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 일고 이 쇠고랑이 다 벗어졌어요. 예. 깊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두시면서 고난 중에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욥기 23장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생활을 주님이 지켜보세요.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무슨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옵니다. 시련도 오고, 박해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걸 잘 견뎌야 돼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행해서 정면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용사가 되게 하지, 도망병처럼요, 폐잔병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를 훌륭한 주님의 군사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몇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환난 받는 것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1년 후에 황소 한 마리 받는다면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 장사 안 하겠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잠깐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끝나는 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원하십니다. 바울이 목 잘라 죽도록 하나님이 두셨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 바울 사도였어요. 환난 받는 중에 위로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긴 그런 경험으로 다른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아주 사형 판결에 넘겨진 자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여기게 했다. 왜?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끊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은 아주 더 큰 값지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서 많은 환난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또 시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단련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조금 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찬송 405장 405장
우리 여름 학예 수양회가 이제 멀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마음 준비하시고 이번에 전도하실 분들 미리 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에도 구원받지 않은 분들 많이 모시고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다른 거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